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47절부터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잠든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돌밭에 천국의 말씀이 뿌려진 경우지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지요. 그 예언을 주님이 이루려고 내가 잠시 비유로만 말씀하신다 하신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겁니다. 주님도 이틀 전 화요일에 이 두려운 일을 감난산에서 전하셨죠. 이틀 전 화요일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일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통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부터 25장에서 배웠죠. 그처럼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언급하신 시험은 그저 개인의 믿음이 떨어지는 정도만 아닙니다. 이것도 심각하지만 주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덕분에 이들이 비록 시험에 들긴 해도 돌밭의 경우와 달리 주를 배반하지 않게 되고 돌이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형제들을 굳게 하게 하십니다. 요컨대 지금 주님의 기도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사도들은 시험에 들어가고 마귀의 악심대로 교회는 무너지고 말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 후에 부활 후 50일여 지나서 교회를 세운 그 결과만을 보고서 지금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람의 죄, 특별히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다. 이 위대한 고백은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심지어 땀이 핏방울 되었음을 깨닫는 만큼 이 고백은 참될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서 고난 받는 만큼 그 고난이 참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 권고에 비춰서 오늘 읽은 말씀을 5으로 나누어 살펴보죠. 47, 48절 상반절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체포하러 가까이 오는 장면까지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유다에게 인자를 네가 파느냐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호한다며 검을 휘두릅니다. 그게 50절까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말고에 잘린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주님께서는 대지상 무리에게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53절에 이제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하셨는데 체포되신 것이죠. 너무도 유명한 줄거리니 뭐 딱히 줄거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이걸 강조하면서 누가는 제자들만 아니라 대지상의 무리도 검을 휘둘렀다. 대지상의 무리만 검을 휘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검을 휘둘렀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여기에 인생의 죄와 그 성격이 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간단한 줄거리로 그 다음 보시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원래 원문에는 이게 다 47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말 성경은 좀 나눠놨네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때에 체포대가 들이닥치는데 47절 맨 앞에 한마디가 있어요.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권하고 계시는 중인데 말씀하신 그 시험이 바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체포대였습니다. 아직 한 것처럼 이어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보라 이 한 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한 무리로다. 누가가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졸다가 주님의 꾸지람을 듣던 제자들의 눈에 무장한 무리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다라 하는 자, 곧 12 중 하나가 그들 앞에 서서 옵니다. 이 누가 선생이 퍽 섬세하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무리가 들이닥치는데 그때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 앞서 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다라 하는 자라는 표현이 실은 흥미롭습니다. 가령 유스도라 하는 예수처럼 다른 이름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이름도 있다 하는 뜻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뜸 유다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몰래 공회를 찾아가는 대목에서도 유다라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사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바라바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를 파는 자라 하는 것과 비슷해요. 당시 사람들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지 다 알고 있듯이 신약교회가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유다가 예수를 판 인물로 다 알고 있다 하는 뜻일 겁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누가 선생이 이어서 12 중 하나라 언급한 점도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12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12를 주님이 늘 데리고 다니셨는데 12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하는 교회, 신약교회의 터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12 중 하나가 체포대에 앞장서서 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와서는 그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합니다. 이까지가 사실은 47절입니다. 원문에는. 입 맞춘다는 표현은 본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 아시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형제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 사랑
해당되는 말입니다.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권하고, 바울 사도는 그 입맞춤이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하죠. 누가복음에 이 입맞춤이 인상 깊게 나오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 향료 옥합을 들고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춘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살피면은 입 맞춤은 언약의 사귐을 가리킵니다. 언약 자체가 사랑의 언약이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거룩한 관행을 이용하여서 주님을 잡으려 합니다. 이미 그는 이 입맞춤을 군어로, 암호로, 군대 암호로 정해놓았죠. 이게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그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거룩한 관행도 이렇게 짓밟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대상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성신께서 누가 선생만 아니고 성경 제자들에게 주신 영감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 어떻게 다 알아요? 조금도 알기가 쉽지 않죠. 이 부분에서 그렇지만 누가 선생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앞에서 가룟 유다가 12 중 하나라 했는데 그 점에 비춰보면 그날 겟세마네에서 사도단이 12이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칼을 휘두릅니다. 겨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두 칼이 주님을 겨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제자들도 스스로는 유다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네가 파느냐, 주님도 입맞춤을 강조하십니다. 여인처럼 주님의 발에라도 입을 맞출 때에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할 만큼 우리 주님은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종종 인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써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유다가 이 주님의 말씀에서 신성의 영광을 보았을 텐데, 아니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바로 18장은 그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공간복음에는 주님께서 마치 힘없어 체포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체포대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영광을, 신성의 영광을 비추십니다마는 사탄이 들어간 유다의 마음은 죄로 캄캄해서 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 죄가 비치는 빛을 막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이 그거 아닙니까? 막는 거라고요. 비추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막아버려요. 주님께서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유다는 마음의 귀를 가로막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 스데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마귀의 일꾼으로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유다야,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어떻게 했을까? 강설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유다야,
주님께서 자기 제자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하고 아프셨을까요? 아, 이놈 구원 예정되지 못한 놈 잘 망한다,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장차 주님께서 유다의 배도를 엄중하게 심판하실 일을 살피실 것입니다. 장차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오해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느냐.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한 배도의 현실을 하늘의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떤 심정을 품어야 할까요? 저 배도하는 나쁜 놈들, 악한 무리들 다 망하여라, 그런 심정으로 라면 주님의 뜻을 받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좌우라고 새긴 표현은 원래는 주님을 둘러싼 이들입니다. 왜 좌우라고 새겼을까?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한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만찬 자리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검 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검을 휘둘렀으니까 검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지금 주님 좌우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 번역하신 분은 우리말 번역하신 분이 퍽 본문들 섬세하게 보시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좌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찬 자리에서 검 가진 두 사람이 각각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평소 검을 두 자루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누가는 11제자가 마치 주님을 지키려는 듯이 주님을 호위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 분위기가 수상하구나, 여기서 11제자가 가져온 검들을 두 제자에게 주고서 주님을 지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베드로가 주와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 가는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수호하려 합니다.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이것은 어두워서 체포대의 규모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만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만용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만용이죠. 베드로가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 할 만큼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 해 주님을 지금 줬던 그런 분들입니다. 시시한 분들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비슷한 인물들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제와 맞선 그 독립군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독립된 이 국가로서 의젓하게 여러 이 세상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다짐, 각오가 독립국가로 서나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칭송받을만 합니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독립군의 후예들을 우리가 홀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만일 주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나로 넘기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허무하게 죽더라도 그래 싸워봐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다짐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는 것이 되니까, 더구나 이들이 허무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기를 각오한 제자들을 갑자기 겁쟁이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사람 갖고 있는 그 용기 같은 거 주님이 싹 걷어가 버리시면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삽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환난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줄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서 신비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실은.
그들이 그 될 일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 될 일은 주님의 체포겠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사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한 사람이 검을 빼었다. 이미 체포대가 주님을 손대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된 일이라고 해도 돼요.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제자들은 주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검을 쓰려 합니다. 한 사람이 대지상의 종을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걸 요한은 밝히고 아울러 종의 이름도 밝히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복음서가 똑같이 그날 대지상의 종의 귀가 잘렸다고 증언합니다. 요한과 누가는 그게 오른편 귀라고도 증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요한은 베드로가 검을 휘둘렀다고 밝히지만 공간복음은 그 점을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 아니래도 다른 제자도 그렇게 했을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검을 휘두른 제자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겠지만 그의 용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근본적으로 나을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못하다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검을 휘둘러 그 결과로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시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비로소 듣고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간할 때에 충정으로 간할 때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칼을 휘두른 것 이거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 하고서 그리 마옵소서 했지만 그게 사탄 즉 주를 대적하는 자의 태도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가 주님을 수호한다 하고서 주님을 대적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악한 자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합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도 죽임당하고 심지어 주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사람의 지혜와 꾀를 쓰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거룩한 빛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서 사람의 힘과 꾀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것까지 참으라. 아주 번역이 선명하게 잘 되었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역본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개혁처럼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이런 번역도 있어요. 이런 일은 더 이상 말라. 이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만. 여러 가지 영어 번역만 제가 참조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참으라고 이 번역된 동사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서너 가지가 번역이 나옵니다. 한글 개혁대로 본다면 원수들이 주님을 체포하는 일까지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까지 당하라 겪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두어라 하는 의미로 본다면 제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주님을 수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당장 중단하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대목에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뜻을 합쳐놓은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 들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세상 임금처럼 되려 하는 마음을 몇 시간 전 만찬 자리에서도
드러내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체포대를 보낸 공회에게도 있습니다. 뭐 더 하지요. 더 노골적이죠. 이들은.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께 향하니까 시기심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심지어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기까지 해서 주님을 없애려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속히 없애려 하다가 백성이 무서워서 미루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묘안을 내니까 지금 체포대를 보낸 겁니다. 이런 악한 공예와 제자들을 뭐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겠죠. 공예와 유다는 악한 자의 일꾼이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 덕분에 제자들은 돌이켜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세상 임금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도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퍽 섬세한 표현을 써서 주님의 심정, 이 말고의 길을 낫게 하신 이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떨어진 귀 조각을 주어서 잘린 부분에 붙여주신 건데 누가는 만지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낫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낫게 한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다 조사해 보면 다른 모든 경우에 주님이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하신 데 씁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대지상의 종인데도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강포로 가득한 적대감으로 위험이 가득한 현장에서 주님이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십니다. 52절로 하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지상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데가 49, 50절인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겨우 검 2개를 들고서 치려 했는데 얼마나 무모한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체포대가 아니라 체포대를 보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대질상 성전의 군관 장로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겟세마네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체포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군관은 이 누가의 책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성전 맡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회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공회를 찾아갔을 때 거기도 대지상들과 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고위 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에 소속된 그런 제상일 겁니다. 이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함부로 성전을 침범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두었고 그 군대를 주의하는 군관들입니다. 대지상들, 성전 군관들, 장로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성전의 군대를 직접 관할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서기관이 보냈다. 서기관이 대지상과 이 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보냈다 했는데 군대와 직접 관련된 인물들은 이 셋 같아요. 대지상, 성전군관들, 장로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일부라도 직접 온 건 아닙니다. 그들이 체포대를 보내었고 그들의 악한 목적에 체포대가 동원된 겁니다. 주님께서 강도 잡듯이 주님을 잡으러 왔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강도란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데 산길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 여행 나그네를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 상해를 입히고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상처 입은 나그네를 외면하죠. 그런 그들이 성전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나오죠. 성전에서 강도 노릇하는 이들이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강도 잡듯이 나섰습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들이 지금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합니다. 강도들이 이 성전보다 크신 이를 강도라고 하니 그야말로 선을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데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가 기도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고열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리사욕만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53절로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야밤에 군대를 보내어 칼과 망치로 주님을 그들이 잡으려 한 것이 사람의 악한 꾀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명절 기간에도 날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계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못한 거죠. 이틀 전에 주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악한 농부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이 비유에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구나 알고 즉시 주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백성이 주님을 선자로 하니까 잘못 주님께 손댔다가 민중의 반대에 부딪힐 줄 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도 감히 메시아를 잡으려 한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렇게까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는 밝아서 권력, 재물 얻는 길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밝게 하는 이치가 악한 세상에서나 통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이치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이치가 통하는 만큼 그 사회는 실은 악하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전 규례를 이루려고 지금까지 그들의 악한 꾀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힘에 체포당하시는데 이제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뭐 다 알 길이 없지만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날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체포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즉시 잡으려 했다가 포기했죠. 근데 이 즉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들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체포와 신문과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주의 주이신 아들께서 자기의 악한 직분자들에게 아니 사탄의 종이 된 이들에게 죄인 취급 당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야밤에 주님을 체포하러 온 그들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야밤에 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어두운 밤 쪽으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든 그들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도 주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님을 죽입니다마는 그 죽음으로써 주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우리 죄를 이용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잠시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 참빛이 영원히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곧 이 어둠도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온 세상에 가득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이 부활절에 앞서 살펴나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큰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죄인 삼아 십자가에 마침내 달리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 받을 지옥 형벌을 다 내리실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잠시 어둠의 권세에게 체포와 신문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 두려운 현실에서 제자들들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마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한 이들은 과연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겨우 두 자루 곰을 휘두르며 만용을 부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들의 모습이 가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세우러 가시는 주님의 길에서 그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 줄 압니다. 그들의 만용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무시하는 데서,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실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이미 받으시고 그들이 시험에 들긴 하지만 거기서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